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종신 교수로 임명을 받았던 엘렌 랭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심리학 학자인데 그녀가 했던 다양한 심리학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욕 타임즈에서 올해의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꼽힐 정도로 유명했던 심리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청소부 실험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실험입니다. 호텔 객실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 청소부들의 활동량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청소부들이 하루 종일 누구보다 많을 정도로 쉴 틈 없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과체중에다가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서도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하고 건강 상태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청소부들은 자기들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운동할 시간도 없고 또 피곤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랭어 박사가 84명의 이 청소부를 선정한 다음에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A그룹은 42명에게 육체 노동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당신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2시간 30분 운동하는 것 같고 똑같은 칼로리 소모량이 비슷하다면서 구체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즉 육체 노동도 얼마든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노동한다 생각하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운동한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일해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2명한테는 그런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고 두 그룹 모두 평소처럼 똑같이 한 달 동안 청소부 일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노동도 운동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준 그 그룹만 혈압이 평균 10% 정도나 감소를 했고 체중과 체지방률, 복부 비만율까지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음식을 조절했다거나 아니면 따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만 바꾼 겁니다. 마음의 생각 하나만 바꾼 것인데 한 달 만에 건강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육체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니까 그게 결국 진짜로 운동 효과가 나타나서 한 달 만에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이 랭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소가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체내 독소 물질이 증가합니다. 반면 청소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지방이 빠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잘 챙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랭어 박사가 썼던 책 마음 챙김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선도님들 이왕 일하시려면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마음의 생각을 잘 챙겨서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의 생각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지혜의 잠언인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조심하며 잘 챙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헛된 것에 정신 팔려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관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소위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 대단한 권력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출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면 헛된 것에 정신 팔려서 허겁지겁 먹느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누가 나를 초대했는지, 그 권력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며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권력자들이 종종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처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보기 위해서 진귀한 진수성찬을 쫙 깔아놓기도 하고 온갖 가머니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짝 떠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갈 때는 그가 누군지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권력자면 그 길이 출세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음식 하나 먹겠다고 정신 팔려서 그 자리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권력자가 좋은 사람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권력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진짜로 출세할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갔을 때는 행실을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에 뭐까지 두라고요? 칼까지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순간엔 정신 바짝 차리고 함부로 음식에 정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라고요? 속이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무슨 가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쭉 차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자기한테 음식에 대한 식탐이 있었던 겁니다. 치명적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도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식탐이 없어도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을 보느라 그걸 먹느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행여라도 나한테 식탐마저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고 허겁저겁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이 권력자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출세고 뭐고 다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음식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쓰겠습니까? 즉 음식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출세길 망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음식뿐 아니죠. 그처럼 헛된 것에 정신 팔리면 우리는 매사에 중요한 것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서 한눈 팔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쁜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눈을 가진 사악한 사람도 너를 해하려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함부로 음식을 탐하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 먹지 말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자칫 다이어트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을 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왼쪽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권할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음식을 줄 때마다 덥석덥석 받아 먹지 말고 밥 한 그릇 더 드시라고 막 할 때 괜찮습니다. 누군가 야식 치킨 딱 사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일명 도리도리 기법입니다.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해서뿐 아니라 나쁜 사람이 뭘 권할 때도 괜찮습니다 하고는 덥석덥석 함부로 받아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 말투, 그 사람의 행동으로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고 마시라고 막 권한다고 할지라도 음식에 마음이 빼앗겨서 허겁지겁 먹느라 그 악한 권력자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대접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덥석덥석 먹었다가는 조금 얻어먹은 것도 결국 다 토해내게 되어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로 아첨해봤자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 음식뿐이겠습니까? 공짜 선물에 한눈 팔렸다가 사기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짜 선물로 미끼를 다 건졌는데 그 공짜인 줄 알고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는 그 선물보다 몇 배는 더 토해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즉 악한 자가 베풀어주는 호의에 한눈 팔려서 얼씨구나 좋다고 함부로 그렇게 받아 먹었다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악한 사람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거 받아 먹었다가 일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가진 것도 다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토해내게 되지만,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헛된 것에 정신 팔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헛된 것에 정신 팔지 말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에 정신 팔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도 있고, 새카맣게 검은 속내가 결국에는 정체가 탄로날 때도 있고, 때로는 잔머리 굴리며 요령 피우다가도 결국에는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헛된 것에 정신 팔려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재물에 정신 팔려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시대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하면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시면 부자 되는 법, 이런 제목의 책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고, 소위 돈벌이 수단을 알려주는 책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사로운 돈 버는 지혜들이 있다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돈 버는 것에만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 놓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부자 되는 것에 애쓰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스스로 날개까지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은 내가 일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허무하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돈과 재물에 주목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는 악착같이 돈만 보고 살다 보면 온통 마음의 생각이 돈에만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돈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돈만 벌겠다고 악착같이 그것만 집중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도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내 신앙과 믿음의 선물마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돈이 가장 많았던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장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가 1966년에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바로 게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독서 광에다가 무려 9개 국에 능통할 정도로 언어 천재였다고 합니다.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다 10개 국어쯤은 하시니까. 그런데 이 게티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10,000를 빌려서 가지고는 미국에서 석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을 치게 됩니다. 게다가 그가 언어 천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어까지 했냐면 아랍어까지 잘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다 가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막 대화를 해가지고는 석유 시치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뒤 진짜로 그곳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이rak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돈을 셀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돈 셀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부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정도는 돼야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73년에 이 게티의 손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납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납치범들은 $1,700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게티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벌인 자작극이라고 지불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자작극 벌인 거라고. 여러분, 아들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들의 자작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만약 납치범한테 돈을 주면 나머지 13명의 손주들도 납치될 거 아니냐면서 하부금 지불을 거절해 버립니다. 잔인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당시 $1,700만 이 게티한테는 소위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돈 아깝다고 손주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손주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납치범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그 껌값도 안 주니까 이 납치범들이 당황해서 몸값을 확 낮춰가지고는 몸값을 약 5분의 1인 $320만 낮춰줬다고 합니다. 납치범이 돈을 깎아주는 기가 막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두수 게티가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걸 또 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300만 낮추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던 이 부자가 손자 목숨값 $20만 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손자를 납치한 납치범이 목숨값을 $320만 원까지 낮춰주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는 손자 목숨값 $20만 원을 깎은 겁니다. 참 비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사가 아들한테 주는 돈은 그해 $220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회계사가 알려주니까 이 게티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너 이거 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돈 소득공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220만 딱 주고는 나머지 모자란 $80만 아들한테 연 4% 이자 받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구두사 아닙니까? 더 심한 건 이 게티가 미술품 매니아였습니다. 엄청난 매니아 광이었습니다. 손자가 납치된 와중에도 수백만 달러짜리 미술품은 덜컥덜컥 구입하면서 손자 목숨값 아깝다고 $20만 깎은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친 짠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 납치범들조차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게티를 미친놈이라고 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기막힌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화로, 실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일로 납치된 손자와 아들, 며느리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손자 목숨값도 얼마라고 그것도 깎을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구두쇠 짠돌이로 살던 게티가 바로 그로부터 3년 뒤에 암에 걸려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3년 뒤에 허무하게 죽을 거면서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었던 겁니다.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족들은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한 재산 다툼을 벌이며 그의 가족과 재산 모두 다 산산조각 쪼개지게 되었고, 그가 세웠던 미국 최대의 석유 회사였던 게티 석유도 매각이 되었다가 결국 얼마 못 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바락바락 애쓰고 애써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벼락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건강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가족들도 재산 다툼하느라 허무하게 전부 다 독수리처럼 뿔뿔이 흩어지며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지만 죽을 때 그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을 날아가듯 넘어가 버렸고,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 유산도 돈 때문에 일찌감치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그처럼 아등바등 악착같이 애쓰다 보면 결국 남겨진 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돈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 챙기시고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정신 팔리다가 중요한 건강 놓치고 가족도 놓치고 믿음까지도 허무하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과 재물에 정신 팔려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다가 독수리 날아가 버리듯 모든 거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가족에게 더 마음과 생각을 쏟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이 더더욱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